열왕기하 8장 1절부터 15절. 구약성경 573면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매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섹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새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리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 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에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주보에는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잘못 확인을 해가지고 원래 순서가 오늘 저희가 읽은 부분이고 주보에 있는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빼놓고 제가 잘못 확인을 했어요. 오늘은 저희가 두 가지 이야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는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또 하나는 아람 왕이 되는 하사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앞에서 한번 다루었어요. 몇 장에 나왔죠? 4장에 나왔었죠. 아마 대부분은 이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4장에서 끝났을 것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8장의 본문에서 이 여자 이야기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좀 의아해 할 것 같아요. 수넴 여자 이야기가 앞에 4장에서 다 끝났는데 또 나왔네? 왜 나왔지? 별로 앞뒤를 보면 그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 같은데 왜 느닷없이 수넴 여자 이야기가 또 나왔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수넴 여자 이야기가 왜 지금 여기서 다시 나오는 것일까? 이 여자 이야기를 이렇게 다시 한번 등장시키는 것을 통해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는 무슨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또 하나 있는데요. 이 수넴 여자 이야기가 앞뒤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특별히 뒤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도 그렇지만 특별히 구약 성경은 우리가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큰 맥락을 놓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개개의 이야기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는 항상 조금 더 큰 줄기, 큰 맥락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저희가 계속 엘리사가 행한 놀라운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4장과 5장 또 6장, 7장에서 살펴봤잖아요. 거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큰 맥락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겁니다. 열왕기 하 1장부터 물론 이제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열왕기 하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읽어야 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겠나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아주 녹초가 되어서 또 어떻게 보면 실망을 해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9장 12절부터 18절까지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12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내려 가겠습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이후의 이야기는 사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세 가지 임무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를 사실 다루는 이야기입니다. 포커스가 이 세 가지에 사실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이 중간중간에 나온다 하더라도 이 이후의 이야기들을 읽어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이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을 하면서 이 세 가지가 언제 등장하는지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어떤 임무가 주어지냐면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것,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주의 언약을 버리고서 주의 제단을 헐고 칼로 선지자들을 모조리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앞에서는 누가 한 행위로 지목이 되냐면 이세벨이 한 행위로 지목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세벨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싸잡아서 선지자들을 죽인 일종의 범죄자들로 지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칼로 죽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서 누굴 사용하시겠다? 아람 왕 하사엘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북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로 이끈 어느 가문요? 아합의 가문.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후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아람의 왕이 될 하사엘이 북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면 이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엘리야를 대신해서 이제 누구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입니다. 이 세 가지 사명 위에 사실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오직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말하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아니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은 몇 명이요? 7,000명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이후에 전개되는 이 이야기들은 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 또는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세 번째 하셨던 말씀, 엘리야 대신에 엘리사를 그 후계자로 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에서 특별히 아합 왕이 죽는 것으로 이제 뭐가 끝나냐면 열왕기 상이 끝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로 넘어가게 되면 1장과 2장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해서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후계자가 되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 읽어보더라도 엘리야 선지자는 이미 하늘로 올라갔는데 무슨 이야기가 안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안 나오죠? 세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하게 하라. 요 이야기는 나오거든요. 세 번째. 근데 뭐가 안 나와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언급이 안 돼요.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냥
하늘로 올라갑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실제로 하사엘과 예후에게 찾아가서 기름을 부었을까요? 우리가 알 길이 없지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일이 일어났지만 열왕기서의 저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둘에게 기름을 부어서 행하실 일, 그게 뭐겠어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사실은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사엘과 예후를 통한 이 심판의 말씀은 곧장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해서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합 왕이 죽고 난 후에 예후가 곧바로 아합 왕의 가문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하시야 왕이 아들이 없이 죽으니까 아합 왕의 또 다른 아들 누구냐면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여러 활동을 할 때에 함께했던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여호람 왕입니다. 오늘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서도 왕의 이름이 언급이 되진 않지만 사실은 이제 여호람 왕이 거의 확실합니다.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셨던 말씀, 제일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있잖아요. 너만 남은 게 아니라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들은 다 어디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어디다 이들을 남겨두신 걸까요? 진짜 남겨두시긴 한 걸까요?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일종의 답이 사실은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4장과 5장,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이미 사실은 저희가 살펴봤던 것들이죠. 열왕기하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야기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하는 놀라운 그 이적들이 있잖아요. 누구에게 행하죠? 남편이 선지자 후보생이었는데 죽어서 고아가 된 과부와 두 아들을 돌보는 이야기. 그 다음에 엘리사 선지자를 잘 선대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수넴 여자 이야기.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하여서 온갖 고통을 당하는 선지자 후보생들을 엘리사 선지자가 보살피는 이야기. 과부, 수넴 여자, 선지자 후보생들,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호와 유일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7,000명을 다 보여주지는 않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한 게 틀렸다고 하는 것을 일종의 뭐와 같은 역할을 하냐면 이 이야기들이 샘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었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야. 여기 봐봐. 과부가 있잖아. 선지자 그 후보생의 과부가 있잖아. 수넴 여자가 있잖아. 엘리사 선지자를 존경하는, 그리고 선지자 후보생들이 있잖아. 이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겨둔 자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 4장과 5장에 연달아 나오는 이 이야기들 통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참된 말씀, 진짜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이야기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순히 7,000명에 대한 샘플로 이 사람들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자신이 남겨두신 이 사람들,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선함과 친절함으로 이 사람들을 돌보시는지를 이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이렇게 연달아 나오는 이 이야기들을 읽을 때 그냥 하나하나의 이야기에 집착하기보다는, 물론 그 하나하나의 이야기가 다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그 말씀, 내가 남겨둔 자들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사실은 읽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8장으로 오게 되면 드디어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 하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서 다시 한번 수넴 여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자를 찾아가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니까 이 땅을 떠나 있으라고 알려줍니다. 이 말을 듣고 수넴 여자는 아마도 자기 아들과 함께 블레셋 땅으로 가서 7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7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집과 전토를 되찾기 위해서 여호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왕궁에서는 여호람 왕과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인 게하시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대화의 내용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여호람 왕이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묻는 거예요.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게하시가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마침 이때 누가 들어와요? 수넴 여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게하시가 이 수넴 여자를 가리키면서 바로 이 여자의 아들이 엘리사 선지자가 살려준 그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자,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여호람 왕은 게하시가 한 말,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까지도 살렸다고 하는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진짜라고 하는 것을 그냥 그 눈앞에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수넴 여자가 그 자리에 그 순간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아마 이 여호람 왕은 게하시가 하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심을 가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자마자 때마침 수넴 여자가 나타나니까 그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람 왕이 아주 놀랍게 반응을 해요. 이 수넴 여자는 왜 왔지요? 여기에 자기 전토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블레셋으로 떠나면서 아마 이걸 국가에 돌렸던 것 같아요. 돌려준 그 전토 땅을 찾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여호람 왕은 수넴 여자에게 그 땅만 주지 않습니다. 거기다 플러스 뭐까지 해줘요? 7년 동안 이 땅에서 얻은 수확 있잖아요. 그 수확까지도 다 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람 왕이 이런 놀라운 친절을 이 여자, 수넴 여자에게 베푸는 것은 자기 눈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행한 그 놀라운 일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넴 여자는 자기가 온 목적을 너무나 쉽게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큰 재산을 가지고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람 왕을 통해서 이 수넴 여자에게 다시 한번 4장에서도 베푸셨는데 다시 한번 얼마나 놀라운 은혜와 친절을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수넴 여자로 하여금 7년간 기근을 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여호람 왕을 통해서, 이번에는 여호람 왕을 통해서 수넴 여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놀라운 호의를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넴 여자가 이런 놀라운 호의를 여호람 왕에게서 받게 되는 데에는 때마침 우연히 여호람 왕과 게하시가 이 수넴 여자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이, 일하심의 역사가 여기에 작용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4장에서 사실 이 수넴 여자에게는 남편이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본문에서 아마 이 수넴 여자는 과부였을 것입니다. 남편은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홀로 아들을 돌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 홀로 된 과부를 이제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이 과부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넴 여자의 이야기가 이곳에 나오는 목적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여호람 왕과 게하시가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했죠? 엘리사가 다시 살린 수넴 여자의 아들 이야기. 이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오는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베나닷은 때마침 엘리사 선지자가 다메섹에 와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다메섹은 베나닷이 다스리고 있는 그 아람 땅의 수도였습니다. 그러자 베나닷 왕은 자기가 살아나겠는지, 내가 살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자기의 부하장수인 하사엘을 시켜서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게 합니다. 하사엘이 가서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게 되고 이렇게 물어요.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그러자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산다는 얘기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자, 처음에는 뭐라고 말해요? 반드시 나을 거다, 살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로 다음에 또 반드시 죽을 거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조금 헷갈리죠? 근데 포인트는 분명해요. 뭐 할 거다? 죽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왜 앞에서는 반드시 살 거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냥 한 번에 죽을 거다 이렇게 말을 했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편했을 텐데 앞에서는 반드시 산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 죽는다 또 이렇게 말을 바꿨거든요. 자, 이 둘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반드시 산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것은 뭐와 관련해서 말을 한 거냐면 베나닷 왕이 가지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병과 관련해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병과 관련해서는 산다는 거예요. 네가 그 병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뭐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암살 때문에. 그렇죠? 병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병으로는 살아나는데 너의 부하장수가, 베나닷의 부하장수가 그를 암살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사실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병으로 인해서는 너가 죽지 않고 살 거다. 그러나 너가 죽게 되는 것은 암살로 인해서는 죽게 될 거다. 딱 정답을 정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이제 15절에 보시면 베나닷 왕은 자기의 부하 장수인 하사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앞에서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과 게하시가 나누었던 이야기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뒤에서 엘리사 선지자와 하사엘이 나누었던 이야기는 병든 자가 죽는 게 아니라 암살로 인해서 베나닷 왕이 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앞의 이야기는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살아난 것에 대한 이야기이고, 뒤의 이야기는요, 살아있는 자가 암살로 인해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생과 사에 대한 이야기로 이 두 이야기가 서로 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수넴 여자에게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단지 병들어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는 것이든 아니면 죽는 것이든 생과 사가 모두 누구의 손 안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데 있어서 가지고 계시는 그 구원의 계획, 이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여기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람 왕 베나닷의 죽음은 그냥 우연한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셔서 죽게 되는 죽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인 그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섭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베나닷이라고 하는 이 왕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대신에 하사엘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12절 말씀에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당연히 앞에 나오는 수넴 여자 이야기보다 사실 포커스는 뒤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이 뒤의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배경으로서 사실은 대비되는 이야기로서 수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바알신에게 절하지 않고 바알신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에게 친절을 베푼 이 수넴 여자에게 하나님이 이 수넴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베푼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친절을, 훨씬 더 큰 친절을 베푸셔서 그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이제 7년 기근을 피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모든 땅을 다시 돌려받게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로우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의 손에 죽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선지자들을 죽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심판하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면서 독자들은 이 열왕기서를 읽어나갈 것입니다. 11절과 12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인 그 눈물,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사엘에게 한 그 말은 이 심판이 매우 끔찍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두 이야기의 요지는 살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얼마나 친절하시고 신실하신지를 보여주시는 반면에, 동시에 죽이는 것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자기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살려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가정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람 왕을 통해서 놀라운 호의를 입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우연처럼 보이는 여호람 왕과 게하시의 대화가 들어가 있지만, 이 우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동시에 아람 왕 베나닷이 하사엘의 손에 죽게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망각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자기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선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에게 입맞추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서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자에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구약에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다면, 신약에는 오늘 계시록 20장이 말씀하는 것처럼 목배임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신자들이, 그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에게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선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친절하심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하시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선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친절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우리가 신실하게 따르며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하며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